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오늘 수요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목요일 아침이겠네요. 항상 방송이 하루 전날 녹화가 돼서요. 저는 현재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첫날이어서 아침부터 분주하고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쁜 와중에도 온 가족을 거실로 모아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며 기도로 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유스 아이들까지 가을 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목요 라디오 방송이 이제는 유튜브로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전에는 라디오 개념을 따서 영상이 나가지 않고 오디오만 들으세요 해서 라디오 방송이라는 이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라디오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작스러운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라디오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 저의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제가 고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목요 라디오 방송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네. 찬양이 참 아름답죠? 새소리도 함께 들리고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큐티 나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 이기훈 권사님께서 묵상한 큐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큐티에 여러분들의 큐티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계훈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큐티 말씀 묵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묵상하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자신의 출생과 성장기, 학력, 경력까지 나열하며 유대인들의 정서적 공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를 부활의 메시아임을 시인하는 간증을 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택하셨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고 주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증인의 사명과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나 바울과 같은 흥미진진한 회심의 체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의 체험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체험과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묵상 나눔 참 감사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은 정말 뻔지르하게 잘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결국은 내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행복이라는 찬양을 해보니까요, 정말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우리 찬양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런 여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책 이야기 코너인데요, 좋은 신앙 서적들을 선별해서 그 중에서도 공감과 은혜가 되는 한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파교회, 한국의 청파교회의 김기석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 라는 책의 몇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라망카에서 20세기 스페인 최고의 사상가인 미구엘 데 우나무노를 만나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날 영적인 인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나무노는 스페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깃발을 들고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모습에 절망을 느낀다면서 그런 혼란의 원인은 스페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우나무노는 그들을 데스페라도라고 부른다. 데스페라도는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기에 정신이 와해되고 거친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빛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한다. 세상에는 어두움을 만드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욕감을 안겨주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보면 암담하다. 세상 어디에도 설 땅이 없는 난민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국경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어떤 이들은 바다를 건너려다 검은 물속에 빠지기도 한다. 참 빛을 기다리는 이들은 맥을 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혀야 한다. 인간의 등불 말이다. 비로한 일상 속에 허덕이는 동안 우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뭇없이 사라지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남는다. 분주함 속에서 바스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높이와 깊이의 차원을 되찾아야 한다.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무한히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삶의 저자이지만 우리가 써가는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네, 김기성 목사님의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 라는 책의 몇 부분만 골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그 앞부분의 내용 중에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붙잡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런 우리들의 질문들 속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한 번 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아니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또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삶의 저자이지만 우리가 써가는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놓아야 할 순간이 온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개인주의와 적대감이 팽배한 이 땅에서 환대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판가름할 날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겠죠. 그때 주님이 주신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마음껏 내 삶에 펼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권태에 빠져 있거나 실망과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꺼이 고향이 되어주고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봄볕 같은 사람,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바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조찬미가 부릅니다. 사랑은.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잡아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주는 것 네, 조찬미가 부르는 사랑은 이라는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실제로 곡은 염평한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조찬미 씨가 노래를 불렀네요. 사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믿는 것,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삶의 이야기 시간인데요. 보통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또 여러분들 고민들, 또 간증,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불행히도 아무런 내용이 저에게 전달되지 않아서요. 오늘은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삶도 굴곡이 많아서 어떤 부분을 나눠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제 삶의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많이 아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시죠? 보육원 쉽게 얘기하면 고아원인데요. 한국에서 제가 4살 때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고 고아원에서 20년간 고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고아원 또 고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동 복지시설, 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 뭐 이런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편안하게 사용됐던 시절입니다.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 저의 양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4살 때, 여러분 4살 때 터미널에서 벌어졌던 기억이 저에게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때 그 양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시장에 가서 그날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셨고, 그리고 목욕탕, 그때는 그 가족탕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족들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양부모님, 양어머님과 함께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나고 시장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옷, 또 새 신발, 새 가방 다 사주셨어요. 너무나 기분 좋게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양 어머님과 함께 터미널에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제 양 어머님께서 뒤에 가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시고 계신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이제 TV를 잠깐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시지 않고 그 이야기를 나눴던 아저씨가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너 엄마 보고 싶지? 엄마한테 데려다 줄까? 그러시더니 저는 너무 순수한 마음에 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따라갔는데 그 아저씨가 한 20분가량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데려다 준 곳이 바로 보육원이었습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제가 보육원에 어떻게 그 과정이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버려지게 되었고 그 첫날
당시에 엄마로 생각했던 그 양 어머님을 떠나서 보냈던 그 첫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간에 그날 부모님과 떨어져서 깜깜한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 홀로 내버려지고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는 그런 무서움을 여러분 상상이 조금 가시죠? 그렇게 밤을 거의 지새면서 울다시피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작은 방에 아마 제가 있는 이 방만 한 것 같아요. 이 방에 그 보육시설에, 그러니까 고아원에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구분해서 잤는데 요만한 방에 12명의 남자,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12명의 남자가 이 방에서 이제 같이 자는 거예요. 생활도 같이 하고. 그렇게 저의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정말 책을 몇 권을 써도 제가 원고 보지 않고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것을 이 시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간간히 이런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저의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져주시는지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간의 보육원 고아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결론은 제가 아직도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있었던 20년간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아? 지금 부모님 만나서 원망의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왜 버렸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그런 원망의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양부모님 또 친부모님을 만나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한 번쯤은 알려주고 싶은 소망이 저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요. 보육원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낙담에만 머무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내 비록 육신의 부모는 아직 여전히 만나고 있지 않는 육신의 고아일지 몰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되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제 삶은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고요.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또 그 제가 만났던 선교단체의 이야기, 또 저 아내를 만났던 그런 러브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섞여서 지금의 저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가요?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방송 분량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남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오픈해 주시면은 어렵다면 익명으로라도 오픈해 주신다면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도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들도
함께 일어나는 그런 주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여러분은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용기 있게 나눠주신다면 방송에서 함께 소개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게 하시고 아픔을 나눌 친구를 허락하시며 함께 위로할 동료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임을 오늘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공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의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쌓여진 수많은 업무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로 힘을 얻어서 오늘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여러 피드백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눠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아름답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데요. 저희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은 유튜브 팟캐스트로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가지만 핸드폰에서 라디오 방송처럼 오디오로만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팟캐스트도 오픈해 두었습니다. 지난 모든 방송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팟캐스트로 접속하셔서 오디오로만 듣는 방송으로도 청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오늘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강이외 스포츠 중계 보러 일축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많아야지. 반항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자.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의 기도로 해석하지.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
놓고 봐.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